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4일 목요일 오후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역에 폭격을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지금 겨울 폭풍이 음산하게 불고 있고 겨울 또한 홍수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런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민정에 대한 투표를 했을 때에 비록 많은 나라가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그 중에 9개 나라가 이제 이렇게 찬성을 했는데요. 얼마 안 되는 그런 나라들에게 대해서 고마움과 그런 감사를 표현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 이런 상태가 된 그러한 뉴스가 이제 오늘까지 지나고 있네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특별한 뉴스보다는 늘 그겁니다. 너무 또 그렇습니다.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없네요. 계속해서 이 시간은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서 9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긴 절은 아니지만 매우 또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매우 집중적인 예루살렘을 향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하늘 보좌에서 보낸 특별한 어떤 사명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전체가 48장 중에 지금 9장이니까 약 5분의 1 정도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약 5분의 1은 이제 간신히 이제 왔네요. 어쨌든 성경의 어느 예언서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우리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야 증거하느니라. 그 내게라는 건 바로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의 태어나심과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과 영원한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찾는다거나 지옥을 찾는다거나 무슨 짐승을 잡는다거나 사람을 찾는다거나 복을 찾는다 이런 것은 사실은 성경 66권의 기준과 핵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이것이 핵심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다거나 여기서 무슨 부활을 찾는다거나 휴거를 찾는다거나 무슨 지옥을 찾는다 이런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어떤 것도 불법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절대 풀어지지 않는 분더러 성령님이 절대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악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짧은 이 둔한 머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 말로 미쳐버리는 거죠. 네,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는 분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예수님의 나의 죄 때문에 죽음 당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로 겸손하게 주님과 낮은 자리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특별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귀에 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라. 예루살렘 성읍이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지금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오염됐고 결국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힌 도성, 죄악의 도성이 된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료 비밀에 의해서 완전히 그거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큰 성 바벨론으로 폭삭 망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음료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기능을 구실을 감당 못해가지고 그냥 심판으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이 성이 하나님의 영광 평강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평강의 도시는커녕 사탄 마귀가 야금야금 이것을 점령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기르시는 양들이란 이러한 모든 기본적인 그 모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완전히 자초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 이것은 결국은 모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곳에는 그죠? 악한 영들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저마다 그 악한 영들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할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마치 메대와 바사가 그죠? 멸망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다니엘 20일의 기도가 응답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가 갈 때에 영계의 어떤 흑암의 세력들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 바사국군을 완전히 영적인 그 바사가 메대와 바사의 그죠?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영계를 먼저 그 사로잡고 있는 영들을 쳐부숨으로써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니엘에게 21일 후에 기도 응답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또 나갈 때도 또 방해가 받아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가니까 그것들이 완전히 그 영계에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완전히 진명을 당했는지 변화가 생기더니만 이 지상 나라도 말이죠. 바로 메데바사에서 헬라 제국으로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그 뒤집히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 삼고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와 있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죠. 와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본문 1절에도 보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라 이게 나오는 게 특별하죠. 이건 하나의 그 이스라엘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들의 어떤 그 모습과 그 계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보세요.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잡고 나오게 하라. 이 사륙하는 기계가 뭐냐? 사실 이건 뭐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사륙하는 기계가 천사들이 사륙하는 기계를 가지고 내려온다? 특별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나오게 하라니까 금방 딱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북향한 윗문에서 6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모습을 했는데 어쨌든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 봤는데 각 사람의 모습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다는 거예요. 칼을 잡았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어쨌든 기계가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칼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죽이는 어떤 기계를 손에 이게 좀 특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거리를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성읍을 관할하는 자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좌에서도 이 예루살렘을 성읍을 관장하는 어떤 관할하는 어떤 천사들의 계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기계를 갖고 왔다는 것은 심판의 기계겠죠. 그죠? 뭔가 좀 놀랍습니다. 그죠? 어쨌든 6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거리를 차고 왔어요. 놋제단 곁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놋제단일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서 성전 묻지방에 이르더니 이거 막 내승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거리를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그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6사람이 그저 관할하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너는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그 여섯 사람 중에 하나는 가는 베옷을 입고 그죠?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구리를 찼어요. 이해가죠? 왜냐하면 뭔가 이 먹줄을 치겠다는 거죠. 탄식하며 우는 자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6명 중에 6분의 1의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을 일단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의 먹구를 찬 사람을 불러서 일단은 순행하면서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6사람 중에 5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5절에 보십시다.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결국 5명의 또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5명이죠. 한 사람은 서기관이 먹구를 잡고 그러니까 5사람만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이제 나온 겁니다. 맞죠? 근데 사실 6사람이 모두가 다 각각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는데 한 사람은 살육하는 기계에다가 먹그릇을 찼다는 서기관이 먹그릇을 잡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6사람의 살육하는 기계를 모두 가졌는데 한 사람만은 그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차면서 세마포를 가는 베옷을 입고 노제단 곁에 섰고 한 사람 그 사람은 일단은 예루살렘 성읍에 이제 순행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왜 표를 할까요? 살려내는 거죠. 성경에도 몇 번 우리가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인도 못된 짓을 했지만 가인이 어떤 죽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길에서 만나서 죽지 않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셔가지고 그가 만나는데 죽임을 면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어떠한 사명과 뜻이 가인에게도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그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 12,000씩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이름 아래 저들이 이마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마에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내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명한 다음에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계시록 9장 4절과 에스겔서 9장 4절은 또 같은 부분에 이렇게 인치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좀 특별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사는 모든 거민들이 대부분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그렇게 진노를 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잘못된 열매를 맺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탄식과 우는 것. 가증한 일이 뭡니까? 결국 우상숭배, 음란한 것, 그죠? 모든 사악한 열매 맺는 모든 이런 자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명의 모두가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지만 사륙하는 기계 잡은 한 사람은 특별하게 그는 서기관이 먹구를 차고 순행해서 이 일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살려둘 사람이라고 보죠. 다시 말해서 나머지 그러면 이 입맞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5명의 사륙하는 기계를 잡은 이 사람 그러니까 천군 천사 중에 한 모습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건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죠?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요. 참 무섭습니다. 참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의 문제도 지금 있어서 온 세상의 국가가 128개 국가가 다 반대를 하고 물론 유엔의 가입 국가라고 해서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그중에서 기권도 35표에다가 찬성 9표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전체가 그렇게 우리 유엔 가입 국가에 비해서는 그것이 특별하게 그 숫자라고는 물론 미치지는 않아요. 128개국 찬성하고 그다음에 9개국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편에 들고 그다음에 35개국이 쉽게 말해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전체는 172개국이 투표를 했습니다만 유엔 가입국은 200개 국가가 더 넘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도 이와 같이 지금 이러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살리려고 지금 하시지 지금 에스겔 9장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거나 그러시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도 이방 나라에서 이제 42달 동안 이제 후 3년 반 동안 짓밟히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워서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예루살렘을 진멸하면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것이면서 완전한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천년왕국 성전을 분명히 또 주님께서는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만은 에스겔 이 시대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성읍을 관할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 중에 6명을 보내서 5명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저들을 그저 죽이는 그런 어떤 심판하는 그런 정말 그 죽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서인지 죽이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한 명인 한 명만 살리는 자였어요. 어떤 자, 그 살림을 당하는 그 대상은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 66권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고 거짓 목자와 사건 목사 그리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소경을 인도 안 보고 지금 코미디 속에서 지금 히히낙낙거리고 완전히 웃으면서 지금 도끼자루가 썩는 줄 모르고 지금 속고 있거든요. 그들 영혼을 절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책임을 못 집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아마 이렇게 전부 다 오리발을 내밀 자들인데요. 정말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바로 만나고 있는가 거듭났는가 정말 내가 주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오실 때 나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의 먹거리를 찬 사람을 불러 먼저 이 일을 해서 곤란한 다음에 남은 자들에게 모두가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며 쳐서 그렇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말라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탄식하고 울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살린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죄악 때문에 슬퍼하지 못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같이 이렇게 그죠? 뭔가 이렇게 아이덴티티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사입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 가지를 책망하거든요. 다시 말해 죄는 예수님 안 믿는 죄를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전부 증거해야 되는 그게 나팔이거든요. 그게 요벨이고 그게 쇼파르입니다. 양각 나팔은 뭐예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진짜 양의 뿔을 갖다가 사가지고 뭐 뚜두두 붑니까? 그것은 좀 코미디죠. 양각이 뭐예요?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살 사람을 살게 되고 거부할 사람은 거부하면서 거기서 갈림길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고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나눠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양각 나팔을 부려야 되는 겁니다. 요벨을 쇼파르를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우리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짝하고 그들과 같이 마음이 하나 되고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같은 길을 간다면 우리는 오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는 이런 자들과는 절대 우리는 한 걸음도 보조를 맞춰서는 안 돼요. 그냥 다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같이 지옥 가니까 같이 지옥 가고 매달리는 사람을 같이 붙잡고 지옥 가요? 그런 사랑은 우리가 불필요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시대에 탄식하는 사람들과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탄식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참된 교회 그건 성령이가 동행하는 7 금초대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는 수밖에 길이 없어요. 이기는 자의 무리 가운데 이기는 자의 주의 종이 되는 길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 모두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마에 표 있는 자만 제외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고 뭐 나이가 들고 이건 봐주는 게 없어요. 그죠? 거기서 그냥 예루살렘에 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다면 그들 모두 다 심판이 되는 거. 어린아이들 다 부녀, 연약자 소용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까지 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이 가차없이 시행되는 우리 시기에 또 우리도 지금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4절도 같은 9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이 그때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는 누가 해야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6사람이 나와요. 북향한 윗문에서. 이게 바로 하늘 보좌를 본 겁니다. 6사람은 이것은 천사들로 보야 돼요.
한 사람은 한 천사는 쉽게 말해서 그 민을 치면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죠? 탄식하는 우는 자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표를 해서 일단 안 죽이게 했거든요. 마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하기 전에 말이죠. 그 애굽 땅에도 고센 땅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센 땅은 특별히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안전지대, 고센 지역,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 산으로 도망가게 하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 피난처, 그리고 구약의 6가지 도피성제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살리려고 하나님은 다 택한 백성들을 일단은 구출해낸 다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도 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아내하고 딸들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사위들은 비웃다가 다 땅에 불에 타 죽었고 롯의 처는 따로 나오다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왜?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물질을 많이 싸놓고 왔는데 아마 그것이 좀 아쉬웠던가 봅니다. 왜? 처리하지 못하고 나갔다가 싹 돌아다가 그냥 소금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롯은 두 딸과 같이 북구로 남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근친 상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씨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괴롭히는 족속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악과 짝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복음 아니면 우리가 절대 거기에 짝하는 건 야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이 말로서 어거지 부리는 이런 자들에게는 절대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상하는 이게 해하는 자들은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들이 그렇게 해요. 참 신기하고 놀랍고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둘 다 영적인 존재인데 이들은 하늘 보좌에서 그죠?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온 사람으로 보였어요. 하나님 그 보좌에서. 왜냐하면 그 놋재단에 섰다 이런 걸 봐서 다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다. 이게 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계에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지상에선 전쟁이든지 사람이 뭐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재앙으로 죽든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폭풍이 일어나거나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게 다 사실 영계에 일어나는 것들이 땅에 그것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징조도 그래서 살피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영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때는 그 하나님 그 선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천사를 내려 보냈습니다. 마치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인방 좌우 설주에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그 장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그거 다 그 장자를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했어요. 유월. 그게 바로 6월절 패스오버 아닙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넘겨갔죠.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우는 자는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 사람은 인간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자기가 서기관이 먹그릇을 찼다고 자기가 그 먹칠을 한다고 한 이런 코미디언들이 또 있어요. 이런 코미디언 하는 데서 여러분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사기꾼들한테 가서 여러분 그 먹칠함을 거기서 무슨 이 표를 받겠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들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 똑같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고 여기서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가는 벼슬 있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차는 게 이게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사람이지만 사실 천사들로 보여야 되지. 이걸 내가 서기관이 먹그릇 찼다 하면서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 이마에다 표하겠다. 내가 인을 치겠다. 이런 자들은 제발 그런들이 정말 미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그러나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는 무적에서 나는 황충들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해하게 돼요.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개월 동안 고통을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고통을 저들에게 땅에 있는 어떤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그 입맞지 않은 사람을 해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5개월간. 그죠? 예. 참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우리 하나님 심판은 너무도 놀랍고
놀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모두가 당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정말 내가 얼마나 지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 앞서지 않고서 주님과 동행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듣는데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자 5명은 말 그대로 사륙하는 기계만 들고 다니면서 다 죽였다는 거죠. 그죠?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그죠? 성전 안에는 여기서 뭐예요? 늙은 자들부터 시작했다 이런 말과 똑같이 역시 베드로 사도도 역시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안에 늙은 자들부터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했죠. 심판하실 때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은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론 집행한다는 뜻이 되겠고 또 다른 뜻에서는 이 땅의 모든 열매 맺은 것들을 가라지 왈곡을 나누는 그런 심판을 시작할 때와 물론 이제 됐다고 이런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면 우리에게 먼저 한다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 복음을 받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민노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다.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에 그죠? 그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로 확실하지 않으면 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 우리는 여러 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지금 탄식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렇게 큰 심판을 당한 것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깜짝 놀라서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게 바로 선지자 에스겔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은 뭐예요? 택한 백성의 죄거든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지금 극에 달아서 하나님은 먼저 이 교회의 타락, 믿는 자들의 타락,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우상숭배하는 것,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 감사치 아니하는 것, 이 모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먼저 민노라고 하는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의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니까 저들이 완전히 자행자지하는 거죠. 하나님 계셔도 뭐 상관없어. 우리 멋대로도 괜찮아. 막 이렇게 멋대로 해. 이렇게 하니까 오늘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하며 종교형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준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자로 살면서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거듭먹을 피우는 이 모든 것 이게 결국 이 모든 것이 성읍의 불법이 찬 거가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심판밖에는 올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성읍의 불법이 너무 차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어. 안 봐. 멋대로 살자. 내 멋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뭐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건데 뭐 하나님 계셔도 아무 소리 안 해. 뭐 이렇게 자영자재한 겁니다.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지. 무슨 문제야. 억울하면 출세해. 뭐 조그만 교회하면서 이런 뭐 잡것들이 무슨 말이 많어. 억울하면 나같이 큰 교회하고 큰 예배당 짓고 돈 좀 많이 이렇게 은행에서 땡겨 써가지고 많이 이렇게 뭐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편의시설도 많이 갖춰놔서 주위에 사람들 많이 와서 이렇게 좀 놀다 가고 쉬었다 가고 막 교회 오케스트라도 하고 말이지. 그냥 예배 형식도 이렇게 길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간증도 많이 해서 그냥 잡아놓기만 하면 되지. 이런 능력도 없으면 저것들 뭐 말이 많네. 이따위 하는 사람들 결국 이렇게 자영자재하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행위, 그게 바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저 그 동무종들을 때리는 행위입니다. 지금 같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달라요. 왜? 서로 우리 이 목회자들 교류가 전혀 없거든요. 각 교회 제왕으로 목사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세하기 때문에 절대 교류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인사치레 조금 하면서 말이죠. 아목의 목사 뭐 어쩌고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거들먹 피우지 절대 진실한 사랑과 겸손과 도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놀아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사륙하는 기계를 가진 이 5명 사람 속에서 모조리 다 쳐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에스겔이 예루살렘 향하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미 이 탄식하는 자들은 서기관이 먹거를 찬 그 사람에 의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일단 살려놨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일단 남은 자들은 그게 남멸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는 모습을 에스겔서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11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것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복명이 뭐예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준행하라 아니게 준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시 복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이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를 찬 사람은 표시를 해가지고 다 살려서 이 5명의 사륙하는 기계를 잡고 완전히 그 기계를 돌리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나갈 때에 그 속에서 보호함을 받게 한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심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자에 여러분 속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썩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과 물질이 우상되고 사람의 그죠? 그 욕심과 이 자존심과 그리고 사람의 이기직, 아집과 이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세상에서 막 설치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이 저질 같은 갑질하는 이러한 세상이, 종교계는 여러분 갑질이 없을까요? 종교계는 갑질이 더 많아요. 이 갑질이라는 말 내가 너무 저질해서 쓰고 싶지 않지만 이 영적인 갑질하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뭐 교단, 무슨 어디 외국에 사기받았다는 이거 다 거의 다 이것은 다 그런 것들이 이건 다 그렇고 그런 거거든요. 다시 그런데 또 설교 들어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말이죠. 그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자들은 딱 누군가 모르겠어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간 참 일단 기괴하고 이상한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의 종로를 타면서 사람을 띄워주면서 거기에서 말이죠. 그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참 이런 얘기 하려면 좀 끝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를 찬 사람이 또 지가래요. 저가 또 가는 베옷을 입고 지가 허리에 먹것을 찾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한다는 이런 자들이 또 나와 있어요. 세상에 참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자들에게 가서 말이죠, 머리 조아리면서 또 거기에서 어떻게 되겠다고 또 으쌰으쌰하는 이런 자들이 또 있어요. 이런 데서 또 꺼내줬으니까 또 다시 그죠?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더러운 것을 눕듯이 또 돌아가더라고요. 고마움을 모르고. 안 됩니다. 한 번 이단에 빠지고 한 번 이단의 그 달콤한 그 죄악의 쓴맛을 본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돌아가게 돼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 그들을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렸으니까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님 모시고 계십니까? 정말 주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최대한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낮은 자리 위치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했다는 결단이 있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이기고 있는 겁니다. 예,
끝까지 여러분 그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으세요. 응? 아무도 저와 여러분 아무도 세상에 어떤 종교인도 여러분 사건들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물질이 없어 한번 나가봐요. 여러분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응? 예배당 그렇게 수천억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헌금 10,000원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 환영을 누가 환영하겠어요? 환영 안 해요. 이 지경이 됐는데 이게 과연 이게 성업의 불법이 찬 거와 마찬가지죠. 예배당이 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응?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전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이 땅이 지금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동일하게 이 에스겔 9장을 오늘 2018년 오늘 이 시대에 올해부터 적용한다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가장 먼저 이렇게 민노로 하는 사람들 다 쳐서 없앨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건 나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다 이 사륙하는 기계가 한 바퀴 돌면서 지나가면 다 어떻게든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입맞은 자들만 살았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있고, 새 예루살렘 이름이 그들이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따로 무슨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를 받겠다고 자꾸 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자꾸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물질 버리고 사람 숭배하다가 여러분 완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완전히 여러분 그 나락에 떨어지지 말고 늘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살지만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여러분 그 세계 그 시스템에 그 종교제도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사람의 노예 노릇하는 거 빨리 벗어나시고 성경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서 으쌰으쌰하는 이런 이 코미디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자꾸 이렇게 웃음거리 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경으로 돌아와서 바르게 깨어있다가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에스겔 9장에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계의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는 결국은 죄악이 상달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천사들을 보낸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살리는 천사가 온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먼저 살려내시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도 두 천사를 먼저 파견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낸 것처럼 살려내려고 해도 본인이 거기서 안 나온다고 하면 죽는 거지요. 뭐 롯의 두 사위관 행동 봐요. 그렇게 뻗팅기고 조롱하다 그냥 거기서 같이 불이 타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에 두 천사는 두 증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후삼연반도에도 하나님이 두 중을 파송하시고 지금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 땅에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 오신다는 나팔을 불지 못하고 성경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지금 성경 한 구절 읽고 계속 설교한답시고 딴소리하는 이런 것들이 귀에 지금 뉴스도 됐다면 나는 그런 자들은 주님 못 만납니다. 왜?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말씀도 없거든요. 그냥 인간의 말에 그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그것만 좋지 성경을 이야기하면 금방 졸음이 오거든요. 왜? 성경과 저는 상관없이 인간이 그죠? 그 종을 만들어 놨으니까. 저 여러분들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성령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여러분 안에 동행하시면서 깨어있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2018년을 맞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우리들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변화부활하여서 영광의 보좌에 들림받을 수 있는 최후의 승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1월 4일 저녁에 에스겔서 9장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